지난주에 건넜는데 혹시 여전히 헤매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이 요단강을 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주겠다 언약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게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천지개벽하는 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주시고, 2장에 가서는 여호수아의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믿음이 필요했습니까? 군중들,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믿음을 누구로부터 다시 회복시켰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진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각 처소에서 포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건너게 하시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붓게를 매라. 그리고 흘러 넘치고 있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사장들은요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겼거든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서 붓게를 들고 요단강의 물을 탁 내딛었더니 이 요단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쫙 갈라지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물이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미적미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물 하나도 백성들의 발에 닿지 않도록 깨끗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건넜다라는 겁니다. 자, 건너고 난 다음 오늘 4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백성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유대인들은 그 교육의 방법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 말씀을 네 입에 두어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네 입에 두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말씀을 늘 중얼중얼 외우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모세오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오경 두껍기가 얼마나 두껍습니까? 보고 읽으라 그래도 잠이 와서 못 읽는데 그 사람들은 다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계속 중얼중얼 들어왔고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유대인의 특별한 교육이 있는데 두 사람 인사씩 모아가지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깨닫게끔 하는데 토론을 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력과 창의력과 또 문제 해결 능력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그 교회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회당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대요.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더 큰 회당을 지어서 갔는데 매년마다 한 3일씩 휴가를 맞이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에서 성경학교, 그때는 성경학교 아니죠, 수련회 비슷하게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이곳에서 회당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고 이곳에 우리가 정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고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을 매년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이 귀에 닥지가 않도록 가르쳤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녀들이 그와 같은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 자녀들이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칭찬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에도 명석한 두뇌는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소요소에서 유대인들이 활약을 하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인간을 상대로 인간의 교육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신을 상대로 신을 교육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교육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이 요단 강물을 딱 막으신 것이 뿐만 아니라 벽을 쌓게끔 만들고 그곳에 정말 물 한 방울도 옷에 아니 신발에 닿지 않도록 마른 길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시하기를 12지파의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요단강 안에 제사장들이 우뚝 서 있지 않은 법궤를 가지고 그죠? 그것에 가가지고 돌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돌이 얼마나 큰지 여기 나와 있죠. 그림에 나와 있죠. 저렇게 정말 장정들이 어깨에 확 메고 올 정도로 큰 돌덩어리랍니다. 그것에 가가지고 돌덩어리를 하나씩 어깨에 메고 와서 자기들이 다 건너고 유숙할 자리 그곳에 가서 세우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직접 또 제사장들이 서 있는 자리를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돌 12개를 모아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까지 다 나오고 나면 이 요단강물이 다시 막혀있던 걸 쫙 흐르게 되어지면 이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세우는 기념비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단강물이 마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기가 지나면 건기가 되어지는데 이 건기가 9개월 가까이 돼요. 석 달 정도는 비가 와서 흘러 넘치는데 9개월 동안에는 이게 물이 마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개월 동안에는 요단강에 가면 그 기념비가 그대로 다 보인다라는 거죠. 요단강물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무엇이 된다고요? 기념.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 자손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우리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내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건너게 되어지는 그 이유와 목적은 그것을 극복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들에게 기념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기억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난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이 바라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되네 라고 접근할 수 있는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후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내게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넌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엄청난 일이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뿌리 내려 있는 이 우상 문화를 이제 뽑아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미신과 어둠의 세력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서 그곳에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어마무시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세력들과 싸우면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건넜는지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증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볼 것이다.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요단강의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어디서 끊어졌다고요?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 물을 건널 때에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깜짝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것은 일도 아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면 되지 못할 일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강력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있는 저 성벽이 아무리 굳건하고 아무리 군사들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은혜도 잘 받지만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맞습니다. 잊어버리는 거. 얼마나 자리로 잊어버리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질병으로 주시잖아요. 뭡니까? 그죠. 치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치매가 걸리면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뭔가 하면 내게 제일 가까운 시간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부터 점점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뭔가 하면 어린아이 때에 있었던 기억들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오래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억이 아니라 기념되어진 추억들이 남는데요. 추억들이 남는데. 그래서 치매가 걸린 그 할아버지가 정말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 아쉬운 마음이 그렇게도 가슴에 사무쳐서 그렇게 다 잊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매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큰 질병이 우리의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만난 그 추억은 꼭 간직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잊어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거, 내가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감격 꼭 기억하며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은혜도 잘 받았지만 무엇도 잘한다고요? 잊어버려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망각의 은사를 받았다. 우리끼리 얘기하자는 거죠. 망각의 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전에 경험했어요. 한번 보세요. 모세와 함께 무엇을 갈랐다고요? 홍해를 갈랐다. 이 홍해는 바다야, 바다.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인단 말이죠. 어마무시한 그 바다라는 겁니다. 이 바다를 갈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눈 눈앞에 쫙 갈라지면서 물 위를 그냥 마른 땅을 건넜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국 병사들이 쫓아왔을 때는 한가운데서 수정시켜버렸던 그 어마무시한 그 일들이 경험했다니까요. 그렇게 경험하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그 충격과 감동으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건널 때에는 비교도 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번 보세요. 요단강의 그 길이와 폭과 이 홍해의 폭은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 어마무시한 것을 경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막 찬양을 했대요. 그런데 며칠 만에 이걸 다 잊어버렸을까요? 하루 아니 또 그렇죠. 작심? 3일. 그렇지. 3일 만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3일 만에 잊어버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건너는데 물이 없으니까 3일 동안 지치고 힘드니까 그만 여기에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은 온데간도 사라지고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여기서 말려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나? 네가 하나님 어디 갔노? 라고 하면서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실상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도 잘 받지만 잘 잊어버리니까 옛사람의 성품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 사람들에 대해 심각하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의 작당들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기념비를 세우라 얘기하신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쳐다봐라 좀. 쳐다봐라. 그러고 뭐 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기념비를 바라보고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저것도 무너지겠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이 기념비를 바라보고 여리고 땅에 요단강에 있었던 31개의 민족들도 다 처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기념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의 강이거든요. 죽음의 강. 그래서 이 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사람은 다 내려놓고 죽고 이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요단강을 지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내가 새 생명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 현장이 바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보여주신 생명의 기념비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요단 강가에 세우는 기념비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다 소멸시켜 버리시고 또 통치자와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이기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포기하고 싶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념비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맞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멸망당하고 막 모든 포기하고 싶을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맞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요단강을 건너며 세워놓은 그 기념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축복을 얻는 그날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그만둘 수 없는 그 이유와 그 힘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형제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형제였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수천만 원의 빚을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생계와 자기 자신의 정말 자존감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매일 밤 그래도 믿음을 했었는지 십자가를 보여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절망감은 더욱더 깊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확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기기로 결심을 했단 말이죠. 그래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담대하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외치는 순간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로부터 알 수 없는 그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쭉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빌립보서 4장 말씀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막 휘말려가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그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싹 깃들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믿음이 싹 깃들게 되어지. 이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몇 주 후가 지났습니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대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국 그는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면서 그는 빚을 다 갚고 가족도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다니면서 자신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힘들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붙들었던 이 말씀 여호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말씀이 표대가 돼요. 지금 표대가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표대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서 붙들었던 그래서 나는 죽고 나의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 나는 죽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예수로 산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요단강 자기가 점령해야 됐던 이 정복해야 됐던 그 모든 언약의 약속들을 그는 정복하며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념비는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요단강을 건너서 세워놓은 이 기념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건너면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그 근거가 되어졌던 그 돌덩어리 그 기념비는 여러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요단강에서 가져왔잖아요. 요단강에서 가져왔잖아요. 그것처럼 이 돌덩어리의 가치는 멋있거나 아름답거나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야기하자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 현실 속에서 기념비의 재료가 마련되어져 가고 있었다. 다시 한번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현실 속에서 기념비의 재료가 마련되어져 가고 있었다. 그래서 요단강의 기념비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추억이 깃들여져 있는 돌덩어리.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넜던 돌덩어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를 했던 그 돌덩어리,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역경과 시련의 찬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영원토록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평생을 의지할 만한 기념비가 마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해자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구나. 아, 그렇구나. 정말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를 갖고 있거든요. 비록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넓은 바다고 거친 풍랑이 일어났지만 주님이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나를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나의 인생의 항해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또 다시 나의 인생의 항해를 떠날 것이다. 누구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갈 것이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감동적으로 나아가는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나 비록 이제 깊은 넓은 바다를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다. 나 비록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가는 것이지만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있게 하지 마소서. 내 인생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여,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때에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십자가로 올려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올려보라. 그분을 의지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십자가로 세운 기념일을 날마다 바라보라. 고난의 현장 그 자리가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재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누가 있다고요? 후손들이 있다는 후손들이. 내가 그 순간을 놓쳐버리는 순간 후손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게 없다. 어려울 때 감사는 그때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감사는 그때만 할 수 있다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돌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단코 기념비를 세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결단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때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이 상황을 놓쳐버리면 결단코 다시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기서 기념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10년 후, 20년 후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얻고 있는 것을 주님은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지금 요단강물에 완전히 빠져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을 정말 이루어낼 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옛사람은 죽었다. 누구는 산다? 새 사람이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제목이 되고 우리 삶의 의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분명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 주님 우리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